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존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 세우셨어요. 스위스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회 하나님 세우셨죠.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리교회 세우셨어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 감리교 웨슬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 지망합니다. 당시 미국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나는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배를 탔어요.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도대체 누가 찬송하고 있을까? 그래서 웨슬리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은 독일의 모라비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 독일의 모라비안 지역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천주교의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 미국에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미국 가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마음껏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풍랑이 오고 배가 뒤집을 것 같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면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이민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 예수 믿고 미국 이민 간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슬리가 이들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나는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인데, 나는 이 배가 흔들릴 때 마구 내 믿음이 흔들렸다. 근데 저들은 시골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었는데 저들은 배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와 모라비안 교인들하고 차이는 뭐예요? 풍랑이 왔으면 배가 흔들립니다. 웨슬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웨슬리는요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 풍랑이 왔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셔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 뭐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한테 지배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인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만족했구나.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생활까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머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흔들렸는데, 저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주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구나, 흔들리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웨슬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그때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풍랑 만나서 배가 흔들릴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베들레헴이라고 붙였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 우리 여기서 이 미국 땅에서 이 베들레헴시에서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시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 가서 뭘 했느냐? 대장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장간이 성장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제철소가 됐어요. 베들레헴 제철, 베들레헴 스틸 되었죠. 근데 이 베들레헴 제철이요, 이 베들레헴 철강이 미국이 막 산업이 클 때 제일 큰 철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철강이 성장하면서 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철강이 미국의 산업에 기초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더니 모라비안 교인들이요, 미국의 산업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웨슬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쳐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 생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동방 박사가 어느 날 밤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빛나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왕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이 땅에 왕이 오셨다.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인간을 구하는 구세주가 오셨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우리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예물을 준비했어요. 3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근데 황금은 뭐예요?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당시에 가장 빛나는,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이니까 그것은 왕한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뭐냐?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데,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 향, 그 향이 유향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향을 준비하면서 저 별은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을 준비했잖아요. 모략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넣는 겁니다. 시체에 넣어서 부패도 줄이고 냄새도 줄이고 하는 모략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오셨다, 왕이 태어났다. 그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가는데 예물로 죽은 자에게 넣는 모략을 준비했다? 특이하잖아요. 이분들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왕이 오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죽으러 왔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넣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넣었다. 그래서 모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사람이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준비하느냐? 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이잖아요. 동방이 지금 어디냐? 이란이거든요. 자, 이란에서 유대 땅에 오려면, 이란에서 유대 땅에 오려면 어디예요?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아니면 레바논 거쳐서 유대 땅에 와요. 국경을 2번 넘어야 돼. 3번 넘어야 돼. 자, 지금은 뭐 이란에서 유대 땅 올라오면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 오죠. 뭐 길이 잘 닦여서 자동차 타면 며칠이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낙타 타고 가야 돼. 낙타 타고. 중동은 덥잖아요. 사막은 더 덥잖아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밤은 추워서 움직일 수 없어요. 낙타가요 사막을 가는데 1시간 이상 가면 쓰러져요. 그리고 가다가 주막 있으면 주막에서 먹고 자는데 없으면 뭐예요? 들판에서 먹고 자야 돼요. 그래서 이란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 온다. 2000년 전에 유대 땅까지 온다. 그러려면 적어도 1년은 걸려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1년 동안 걸어오는데 그들이 뒤돌아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찾아왔다. 주님을 찾아왔다. 그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다 하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서 아기 예수한테 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 우리 3명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교회 전통이거든요. 왜 3명이라고 그랬느냐? 그 준비한 예물을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3사람이 하나씩 준비해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3명이다 그래요. 근데 3명이든 7명이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1년 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 굉장히 친해졌겠죠. 근데 친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3명, 7명 모이면 뭐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왜 나만 매일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 낙타한테 가서 물을 먹여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왜 아침에 안 일어나고 다 꾸물거리고 있느냐? 열불 나죠. 다 성격 틀리고 하니까 열불 납니다.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왔다.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녹아질 수 있었다. 봉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예요?
거기 갈등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1년 12달 52주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1년 되니까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헤로드 왕이에요. 그러면 헤로드 왕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다윗의 후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물어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유대인들은요 늘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여기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냐? 조롱받고 무시당해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들은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조롱해도 누가 무시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조롱해도 수군거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옥고교회 다닌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숨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숨기고 싶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건 나의 왕이고 당신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구제주라면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조롱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네가 뭘 아냐고.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 들었어요. 나는 별을 보았어요. 그 예수를 만나려고 1년 동안 걸어왔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동방마사들이 본 그 유난히 큰 별, 그리고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이 어디에 비쳐요? 예수님 계신 집을 비쳐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세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어요. 예수를 한눈에 알아봐요.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 50이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2달 11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예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떻고, 그걸 놓고 갈까 말할까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11조 갖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일은 구별된 거예요. 주일은 구별된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 10의 1은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중한 메시지 있습니다. 그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1년을 걸어왔습니다.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3명, 7명이 함께 옵니다. 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봉합됩니다. 왜? 그들은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소동하고 사람들 비웃고 너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까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주님을 일생 동안 은혜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